이제 시편 1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까지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나눈 시편 12편은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짤막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강력한 기도예요. 그 대신 사실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흔드는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도우소서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야샤입니다. 야샤. 구원하다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고요. 그 밖에 뜻이 참 많은데 들어보세요. 돕다, 구조하다, 자유케 하다, 해방하다, 구출하다, 보호하다, 뭐 정말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종류의 구원을 광범위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긴급한 위기에 처했을 때나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아플 때나 힘들 때도, 마음이 답답할 때, 뭐가 눌려 있을 때, 아니면 우울감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도 언제든지 이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해볼게요. 호시아 아도나이. 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주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본문에 보면 이제 시편 기자가 둘러싸인 환경이 이래요. 온통 거짓과 아첨을 일삼는 사람들밖에 없는 세상, 그 세상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러분 주의를 한번 둘러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주의 말고 네, 여기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입술에 기름칠한 것처럼 아첨을 하고 또 거짓을 일삼으니까 우리 마가교인 옆에 보시려고 자꾸 하셨는데 저는 교인들 보면 저는 순하고 되게 솔직해요. 저희 코인원이 할 때 되게 솔직하시고 또 선한 이런 분만 계셔가지고 저는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솔직히. 근데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고군분투하고 사시잖아요. 아마 온몸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겉으로는 꿀 바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속에는 늘 의도가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속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요. 속으로는 깔보고 무시하는데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시대를 향한 다윗의 탄식을 들어보세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때도 이랬는데 우리가 사는 이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겉으로 아첨하면서 거짓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야말로 비열한 자들이죠. 근데 세상은요 이런 비열함을 칭찬합니다. 수완이 좋다 그러고 처세가 능하다 그래요. 어떠한 술수와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부를 얻으면 성공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쟁취하면 승리자라고 높임을 받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거짓을 말할까요? 온갖 아첨과 술수로 한 자리 꽤 차면 오만방자해져서 또 막 자랑을 일삼고 그럴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만하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혀가 이길 것이다. 내 입술이 내 것인데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교만한 아첨꾼들의 혀를 길들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주께서 단호하게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다. 시편 기자가 그래요. 다윗은요 거짓과 아첨이 판치는 세상에서 심령이 상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와중에도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속이 뻥 뚫리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죠. 제가 조금 세게 표현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을 뽑아버리시고 자랑하는 혀를 잘라버리시리라. 성경에 보면 자른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 그리고 마치 세상에 자기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경건한 자가 다 없어지고 있는 것처럼 외롭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가련한 자들의 눌림을 보았고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들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이 임해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경건하고 충성스러운 자들을 내가 남겨놓았다. 그들은 가련하고 궁핍하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과 술수가 난무한 세상 속에서 탄식하면서 그 심령이 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반드시 일어나서 악인들의 혀를 끊어버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리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4절과 5절은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내 입술은 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만한 자들과 대조되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5절에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앉아 계신 마음이 가난한 분들과 또 심령에 애통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이런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스스로 낮추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요, 실제로 눌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억압된 자들, 뭔가 결핍이 있는 자들,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 주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또 구원해 주세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네. 저희 우딘디브 마을에 가보면 사방팔방이 다 고아 아니면 과부 아니면 장애인 아니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에요. 저희 교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구성원들이 다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봤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혼을 만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 선교지에 나가면 성령님이 막 나타나시고 이적이 막 일어난다. 네. 실제로 살아보니까 아주 그렇진 않은데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단기 선교 오시는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제 자기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안수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하실 때 선교사들은 워 하고 고정하십시오 하고 좀 말립니다. 예. 그게 썩 의도도 안 좋고 현지인들한테 좋은 열매가 안 맺히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많이 나타나냐? 주술이나 원시 신앙에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영적으로 많이 열려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성령의 외적 역사에도 굉장히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많이 나타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아보셨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10년 조금 넘게 사역해 본 결과 그게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원인이냐? 이들의 마음이 험불해서 그래요.
험불해서 그래요. 생활이 어렵고 또 너무 가난하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와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니까 주님의 손길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자신의 가난과 어떤 존재적인 결핍을 고백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묶인 가운데 있고 눌려 있고 억압되어 있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본문에 다시 보면요,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저 혼자 재밌는 얘기도 할게요. 안전한 지대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예샤입니다. 예샤. 비슷하죠. 아까 야샤라고 처음에 나왔는데 같은 어원이에요. 자유, 해방, 구원 이런 뜻입니다. 예샤. 흥미로운 사실이 1절에 여호와를 도우소서 호시아 아도나이 할 때, 호시아가 이제 야샤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뭔 소린가 하시는 표정이라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 기도를 드렸는데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그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땅, 구원의 집에 두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교만과 가식 때문에 뼈가 쇠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한마디 정말 탄식과 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탄식을 들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자유케 해서 구원의 땅에 이제 두리라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아니 어쩌면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저절로 이런 고백이 터져나왔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 아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완전히 퓨어한 순도 100%의 하나님 말씀을 다윗은 토대로 삼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토대의 기초는 말씀이어야 돼요. 안전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자는 집이 뭘 재료를 짓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기초가 어딨냐, 그게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의 토대를 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곳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둘 수가 있습니다. 체험에 둘 수 있어요. 체험 좋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근데 체험에 우리의 기초를 두면 위태로워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해석이 하고 섞여 들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의 토대를 감정에 두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혜를 느끼고 눈물이 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 같고, 내가 냉랭해지고 느낌도 없으면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감정이 요동치면 신앙도 함께 요동쳐서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신앙의 기초를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에 두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순종의 행위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해지기 쉽고 판단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전형이었어요. 모두 위험할 수 있고, 아니 위험한 게 아니라 위태로워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신앙이 춤을 출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스스로 자부하는 나의 어떤 신령한 체험이나 아니면 율법의 의의 기초를 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라는 죄나 남을 판단하는 죄에 빠지기가 되게 쉬워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뭐라고요?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믿음의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믿겨지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무릎이 힘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잘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그랬어요. 제가 제 연약함으로 세상에 빠져서 헤맬 때도 있었어요. 선교사가 된 이후 얘기입니다. 사단의 집중 포화를 맞아서 죄에 넘어져서 주저앉을 때도 있었어요. 자괴감이 들었죠. 근데 늘 저를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식구니까 우리 6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고대시대 가장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흙도가니에 단련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7번 단련했다는 말은 찌꺼기 하나도 없다, 불에 다 타버리고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은만 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성경은 박해라는 용광로에 들어갔었고요, 문학 비평, 철학적인 변론, 과학 비평, 별의별 용광로를 다 거쳤지만 이런 재련 과정에서 오직 인간적인 해석들이 다 불에 타버리고요, 없어졌어요. 여전히 성경은 남아서 마치 용광로에서 7번 단련한 은같이 한 가닥의 오류도 없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너무 귀하게 여겨서 모셔두고 계시지 마시고 읽으세요.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요? 매일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고 그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다윗의 말처럼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 영원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 되실 것을 저는 믿어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다시 나갈 텐데 진짜 말씀 관련된 찬양만 제가 다 뽑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해서 이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이 길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